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주 예수님께서 그 당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마가복음 16장의 본문을 읽은 말씀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며 또한 오늘의 설교 내용 중에는 우리들이 꼭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소 단단한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절 뒷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당연히 따르구나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좀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우선 프린트물을 보실 때 1번에 보면 사사로운 해석은 멸망에 이른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또 27절에는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 당대에 성경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자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것을 강론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바로 이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며 따라서 성경 오해했다고요. 두 번째 가서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오늘날 이루어질 상황을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오해하면서 볼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자, 여기에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Private interpretation. 자,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15절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 자, 이 말을 잘 보시면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어부로 평생을 자란 직업 어부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무식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을 당신은 무식하지 않다고 사실은 말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무식하느냐? 성경을 잘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의 무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는 디모데 후서에 있는 1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공부하랍니다. 어떻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자,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사도에게서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하나 예를 듭니다. 자,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눔에 있어서 하나의 절은 물론이고 한 문장 내에서도 나누어지기도 한다. 창세기 49장 11절의 예를 보시면은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잘 보십시오. 칸마가 있습니다. 쉼표가. 그 다음에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어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잘 보십시오. 상당히 깊은 말씀인데요. 우선 이 절, 즉 창세기 49장 11절의 전반부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 초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신약 읽다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초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나귀 새끼를 매며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어복을 포도주의 피로 빨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언제의 말씀들이냐? 여러분이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은 재림할 때 이루어진 말씀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마 하나를 통해서 초림과 다시 재림이 2000년 이상의 간격을 둔 이 나누어짐을 컴마 하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나누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에 이루어진 상황 내지는 재림에 이루어진 상황을 초림과 더불어 함께 적용한다면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것이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 해석의 큰 틀입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큰 분기점에는 주님의 초림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더불어 재림, the second advent 사건이 핵심인 것입니다. 재림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재림 곧 주님의 킹덤 왕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러크만 목사님은 구약은 재림에 관련된 말씀과 예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관한 것에 비해 무려 500배 이상이 많다고 하십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다면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를 알아야 할까? 자, 잘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신학적인 개념처럼 물론 들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의 큰 두 갈래의 물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의 차이만큼이나 큰 두 갈래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천년주의는 무엇이냐? 프리밀레니얼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전천년주의는 여러분이 제가 강조한 대로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핵심이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점으로 얘기됩니다. 재림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이전에 일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천년 이전의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후천년주의 포스트 밀레니얼 시스템이 뭐냐? 재림이 황금계와 같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주님이 오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영적인 통치를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이 자체가 천년왕국이고 재림이 일어나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재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무천년주의 밀레니얼리즘은 뭐냐? 천년왕국이 자, 사실은 후천주의와 같은 관점인데요. 현재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왕국, 다시 말해서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무천년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보십시오. 교리를 교리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고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한 선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근거를 마련해서 결국은 뭐냐? 즉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보좌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멸망과 심판이 있고요. 지옥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천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져내느냐?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치하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우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신부가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듯이 자신을 단장합니다.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전천년주의 이와 같은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내지는 무천년주의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과는 현재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초림에서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휴거나 재림이나 부활이나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사도계인들이 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 왕국이 현재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천년 왕국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로마 가톨릭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기조를 띠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오시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보좌를 박탈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판 변개된 성경들은 이런 기조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단 사상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대부분의 이단 사상은 대환란의 이런 환란 때 적용되는 진리를 잘못 적용돼서 나옵니다. 피터 럭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ost heresies are tribulation truth. 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영어로 된 표현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날 병고침과 성령 침례, 방언, 침례, 중생 등에 관련된 모든 거짓 가르침은 잘 보십시오. 대환란의 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다. 즉 시대별로 자 십자가 이전에 적용되거나 또 교회 시대에 적용되거나 또 내지는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적용되어야 할 성경 구절을 다르게 현재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잘못된 교리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환란 시대에 적용될 말씀들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다 보면은 그거는 어려운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 등장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는 사도행전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게 될 대환란 시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은 초림 때 등장했던 것처럼 재림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재림과 천년왕국을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사실로 믿지 않는 데서
이단 교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마가복음 16장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걸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단락은 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구절들인데요. 자, 우리 우선 올드 스코필드 성경에 따른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단락은 변개된 성경들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없다고 주장하며 삭제한 내용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시면 없음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두 사본들보다 앞서 2세기 혹은 3세기경 이레네우스와 폴리투스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모본이 되었던 표준 원본에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원래 마가에 의해 영감으로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5절 우선 간단히 살펴봅니다. 복음은 15절 우리가 말하는 자, 복음을 우리가 아까 그랬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이 복음은 두 가지의 나라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Kingdom of God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또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 표현하는 천국에 해당되는 Kingdom of Heaven, 이 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소서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복음을 둘 다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하나는 주님의 하늘나라의 왕국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 말씀에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교시대에 동시에 이루어질 걸로 하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표적들은 이스라엘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마감과 함께 사라졌지만 대환란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대환란에 주어진 교리,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십시오. 그냥 대환란에 준 교리를 현재 적용하려고 하면 억지로 성경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이 이것은 뭐냐?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적용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쥐약을 먹고 독약을 먹어보십시오.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교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